여러분들에게 외국어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용, 분단. 이게 비사야로 필리핀 가서 마닐라 가서 마용 분단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따갈로는 따로 있고요. 비사야스. 일반 한마디로 못 사는 사람들이 쓰는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북기돈이라는 산속에서 쓰는 사람들은 비사야입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비사야를 씁니다. 비사야로 마을 분단이 굿모닝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외국어를 배우셨으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을 분단, 마을 분단. 나가셔서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제 3 외국어 할 줄 안다고. 마을 분단.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디 가서 저한테 영어 하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영어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를 하긴 하죠. 알긴 알죠. 어느 정도 알아듣긴 듣죠. 어느 정도 말하긴 말하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꼭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또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긴 합니다. 근데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정말 잘하지 못해요. 근데 영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삶일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마디로 이 메가처치라고 하는 대형 교회부터 정말 우사, 소가 기르는 그것을 개조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까지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건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건 왜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만남이 저에게 정말 복된 만남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배우지만 안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도 깨닫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나오기 전에 작년 12월 달에 이 취임식이 있었고 저희도 많은 성도님들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청원 단기성교팀이 저희 지역에 다녀오신 지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막 2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안에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들어왔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역을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 들었느냐? 누가 저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정도 상처는 상처도 아니에요. 웬만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회자들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그 정도 상처는 상처도 아니에요. 삶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도망가고 싶으냐?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막 설교도 그냥 자신만만했어요. 누가 설교 부탁하면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어디 가서 뭐 말 잘한다, 설교 잘한다, 뭐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 들으면 되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이 마음이 제 안에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니까 제일 처음 드는 마음이 두려움이더라고요. 제 목회 스타일, 제 계획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지? 물론 그 연약한 목회 계획 가운데서도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은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는 것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마음이 드는 건 나 같은 자를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이번에 왔을 때는요, 타이밍을 잘못 잡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배우러 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우고 오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저한테 그런 평생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제가 전도사도 사역했던 이천사랑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예언 아닌 예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용경 목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역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다 하면서 자신이 24년 동안 목회했던 한 가지 최후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를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다. 네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다. 그냥 너다. 24년 만에 깨달아지는 건 이거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나더라 하면서 너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역들이 저는 펼쳐져 있잖아요. 하루의 모든 일상생활에 늘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학교를 돌봤다가 내려와서 신방했다가 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면 늘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한다고 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면 오후 2시, 그러다가 또 변호사 만나야 되고 어떤 행정 세무사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5시 어디서 저녁 먹고 또 새벽 예배에서 자는 거예요. 기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순간 이것이 저의 자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저 어디 가나 늘 얘기하는 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밥상, 현지 교회 45개 교회, 아카데미 땅, 평수도 얘기하고 건물들도 얘기하고 시가도 얘기하고 한인 교회들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볼모지 같은 이 민다나오 땅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자랑 뒤에는 은근히 묻어서 저도 포함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느 선교사님, 어느 교회 가든 그냥 다 똑같은 반응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와보신 분들은 더 실감을 하세요. 이렇게 컸으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일로 생각하게 만들고, 저는 그냥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가운데 은연히 이것이 나의 자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 지금 이루어놓은 그 사역들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 칭찬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 외면치 않으시죠. 칭찬하실 겁니다. 맡은 자의 벌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충성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일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부끄러움을, 이런 연약함을,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는 것인가? 연약한 저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이 사역이 진행할 수 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막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자기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 보면 그 기적의 통로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버리면 사람의 인생은 교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또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요새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전임 후임의 사역자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전임 사역자와 약속했던 선교지에 있는 후원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와 후임 사역자가 또 관계가 좋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어딜 가서든지 이 후임 사역자들이 전임 사역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은퇴하셔도 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는 것이 공통적인 후임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체가 나오고 나서 한 2달 안에 갈라집니다. 원수가 됩니다.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건 막 눌려 있었어요. 교회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교회라는 것이 정말 이런 곳인가? 그냥 메스톱에서 나오는 교회들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왠지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인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니잖아. 네 교회 주위에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타이밍 아까 잘못 잡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나오니까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계세요. 와서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 들어가서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과 사랑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조차도 저렇게 금식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섬을 위해서 하는데 하물며 제가 뭐라고? 저는 뭐라고? 뭐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서 금식도 안 하며 지내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정말 싫죠. 육은 거부하죠.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육이 거부해도 영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가서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언제 끝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칭찬하시고 세워가시는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대형 교회는 아닌데 이런 교회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대형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대형 교회들이 일어나는 문제 어떤 기업화가 되지만 어떤 작은 교회들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지역을 살리고 있고 영혼을 구하는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칭찬하셨던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어딜 가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 초원 공동체 여러분들의 귀한 이 은혜들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가는 곳곳마다 막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의 안타까운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하면 모르고 계신 분들도 괜히 알게 되면 그래? 그런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확하게 그 말씀 안에 가르쳐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장하는 교회들의 예를 들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선교사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이곳에
자리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한 함께 아름답게 신앙을 정진해 나가고 성장하는 귀한 열매로 되어 주셔서 그걸 보고 제가 어디 가서 그 증인으로 제가 본 것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2월 달에 보라카이 인도 차이나반도 세미나 찬양 인도로 2년째 섬기고 있는데 가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힘들다, 어렵다. 근데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더 이상 안 온다는 거예요.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임자들이 와서 이 사역에 뿌려놓은 사역을 뒤이어서 누군가는 계속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죠? 저는 기억납니다. 지금 아골골짝 힘들게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외로우나 외로우나 이것이 온 교회마다 불려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이 찬양이 못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1세대 선교사님들, 2세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가서 그 믿음의 벌모지와 같은 그곳을 개척해냈어요. 핍박당하고 겁박당하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힘듦을 이겨내고 문을 열어놨어요. 나라마다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우상이 가득한 나라, 주의 복음을 들고 오직 복음을 들고 가지고 문을 열어놨어요. 열심히 그들의 삶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어서 와서 함께할 헌신자를 구해도 사역자를 구해도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야기로는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민다나오만 하더라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민다나오를 계획했다가 필리핀인 줄 알고 선교팀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필리핀 어디예요? 민다나오입니다. 많이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까 목사님은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아름다운 막 있는데 정말 그런 곳인가 해서 민다나오 한번 딱 검색해보세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은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가지 말라고 하는 것. 누가요? 주님이요? 아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세상만 잘 되는지 몰라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지 말라는데요? 외교부에서 가지 말라는데요?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데요? 누가 가지 말라는데요? 그래서 안 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의 말을 더욱더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어떻게 복음화가 됐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 1세대 선교사님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죽어보셨어요. 근데 그 죽은 소식이 본국으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선교사님 그 조선이라는 나라 본국 갔다가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으셨대요. 어이구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혹시 그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실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처음에 내가 혼자 가겠다라고 서원했던 선교사님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요. 거기 가면 죽어요. 죽었잖아요. 저 사람 보세요. 죽었잖아요. 당신도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도 그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받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못 가게 합니다. 당신 가면 죽어. 선생님 가면 죽어요. 스승님 거기 가서 하면 죽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사도 바울은 알아. 알고 있었어요. 설마 주님께서 날 죽이시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아. 내가 가면 난 죽을 줄 알아. 죽이려고 할 거야. 알아. 알아도 주님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리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잖아요. 말씀은 영원히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바뀌고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버르카이 한인교회 가서 버르카이 인도사이라발도 세미나에 가서 제자훈련에 30년을 한 제자훈련에 목숨 건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제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에서 찾았더라는 거예요. 제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공들여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정말로 공들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만드셨어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부터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채소와 이 땅에 심는 것을 만드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기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그대로 보존하고 기경하고 정복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믿고 만들 존재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만드셨는데 이 땅을 기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전국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즉 한마디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실패하지만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태어났을 때부터 사역하는 모든 순간순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오늘 말씀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그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과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자반 수료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강상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선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으로 열고 들어오는 건 그걸 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선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부르셨어요.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 권고를 들으면서 야, 지난번까지가 진짜 좋은 교회 기회였겠구나. 왜냐면 원했을 때, 제자반을 원했을 때 제자반에 이거 합격한다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로 좋은 기회였어요.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인터뷰도 해야 되죠. 목사님 감동받으시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 다음 기회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목사님은 감히 이렇게 다음 기회 받으세요 하실 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 교인은 선별하면 안 돼요. 구별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는 어떻게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되어져야 돼요. 더욱.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 제방 받으셔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훈련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과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지 귀인지. 제가 이곳에 나오기 전에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유튜브에서 왜 갑자기 홍길동이 보고 싶은지 몰랐어요. 홍길동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이 중학교 1학년 때 극장에서 봤던 영화가 영과 땡식이었거든요. 그걸 역행해서 그 다음 본 영화가 우레메도 있지만 홍길동이었던 것 같아요. 심영래가 주인공이었던. 그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딱 있어서 홍길동을 가끔 봤어요. 심영래가 나오는. 근데 오기 전에 왜 그렇게 홍길동이 보고 싶은지 저도 모르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홍길동을 또 찾았어요. 홍길동. 그런데 예전에 뜨지 않는 그 하나의 그 영화가 뜨더라고요. 이것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에요. 홍길동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났는데 이 연예인들이 더빙을 해서 만든 영화예요. 굉장히 어색해요. 더빙 자체가. 그 내용의 전개도요.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숭숭숭 하는데 뭐지? 많이 이렇게 잘랐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보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맞다. 세상은 이렇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홍길동과 여자 이름은 모르겠어요. 꽃단이라고 해요. 무슨 단자가 들어갔는데 꽃단이고 그리고 호빈이에요. 근데 이 3명인 어떤 운명이 있느냐? 맑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 죄송합니다. 교회가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절이 지키고 있었어요. 6명의 이 신령한 스님들이 있는데 이 6명의 스님들이 다 죽으면 이 악한 도사 한 명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 물들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제자들을 키워서 그 악한 이 선한 이 스님들을 다 죽이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한 도사도 힘이 있지만 대칭적으로 착한 도사 중에서도 정말 힘이 있어야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힘 있는 이 스님이 이 도사가 2명의 제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것이 홍길동과 꽃단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근데 이 약한 도사는요, 이 3명의 맑은 영혼이 나중에 모여서 약한 도사를 물리칠 거라는 전설을 알고 있어서 이 중에 이 호빈이라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키웁니다. 그리고 물들입니다. 자신의 악한 기운을 가지고 계속 물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악한 도사의 다른 제자들, 그에게 힘을 주고 악한 마음을 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힘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박쥐의 모습, 날아다니고 괴물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힘은 생겨요. 장풍도 쓰고
물기도 걷고 날아다니고 그걸 즐거워해요. 행복해요. 난 이런 힘이 생겼어.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죽입니다. 근데 이 후빈이라는 주인공은요, 아무리 악한 기운을 넌 내 수제자야, 넌 내 뒤를 이을 사람이야 하면서 악한 기운을 붓고 부어도 능력은 생겨요. 장공도 쏘고 물리도 걸어놓고 힘도 세져요. 근데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도사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호빈아, 넌 내 수제자야, 내 후계자야. 나는 누구보다 너에게 가장 많은 악한 기운을 줬는데 넌 아직까지도 왜 사람의 모습을 변하지 않고 있느냐. 너도 저들처럼 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더 악을 묵상해라. 더 악해지도록 훈련해라. 네가 악이 아직 부족한가 보구나. 이렇게 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빈이라는 어린아이를 컸을 때도 힘은 생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 악이 세상을 이겨, 악이 선을 이겨 하면서 그 악한 도사의 말에 따라서 스님들을 또 죽이는 작업 가운데 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홍길동과 이 호빈이라는 제자가 싸웁니다. 홍길동은 선한 기운을 가지고 싸우고 이 호빈이라는 주인공은 악한 기운을 가지고 싸웁니다. 호각지세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 바로 나중에 이 세 맑은 영혼 중에 한 영혼, 마지막 한 영혼, 꽃단과 홍길동과 마지막 한 영혼이 바로 이 호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악한 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알고 있었다. 저 호빈이란 아이가 맑은 영혼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나를 대적할 아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처음부터 그를 가서 악으로 물들이는 데 힘을 썼다. 근데 결국은 물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의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악한 도사를 무찌르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맨 처음에 끝났을 때 너무나 허무했어요. 뭐 영화가 이래? 더빙도 어색하고 전개도 논리도 없고. 근데 결론이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리에 박혀 있더라고요. 맞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모든 영화의 대부분의 그 내용 중에 다루는 게 뭐냐면 후계자를, 제자를 삼는 거예요. 좋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물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물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 자식들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귀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보여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보다 저희 민준이가 사랑이가 착한 것 같아요. 당해만 당했지 누군가에게 해코지하고 싸우고 그런 아이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다른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민준이라는 아이가 모래 가면 아이들 노는 놀이터가 있어요. 어느 순간 아이를 맡기고 민준이 엄마가 돌아서 나오는데 민준이가 누구를 헤드락하고 막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 이게 제 앞에서 눕혀놓고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싸우고 있는 거죠. 민준이 엄마가 이민준! 사람들 다 쳐다보죠. 그랬더니 민준이가 놀라운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었네? 그러더니 그 틈을 탄 필리핀 아이가 반격에 나섭니다. 눌려있던 그 아이가 일어나서 민준이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사람과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지? 한 가지더라고요. 유튜브, 게임, 폭력성에 물들어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사랑이한테 정말 여자 동생인데도 이 분을 못 이겨서 뭔가를 막 베개를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놀라서요. 딱 두 번 저희가 본 건 두 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역에 바쁘다는 이유로 막 정신없이 다닌다는 이유로 신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늘 민준이하고 사랑이는 같이 가다 보면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앉아있다는 거. 앉아있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 그려야 되는데 집에 남겨놔요. 집에서 뭐해요?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말도 영화나 TV나 이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꼭 유튜브 그런 거 봐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 프로그램들 요새는 다 폭력성이 있어요. 잔혹성이 있어요.
민준이가 딱 배드민턴 어느 순간 딱 잡고 그러는 거예요. 좀 누워있는데 앞방에 이거 촥촥 막 베누고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연습하는 거예요. 또 뭐해? 아빠 보지마.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막 누군가를 베고 찌르고 자기가 본대로 물들어가니까 본대로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폭력성과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서 유튜브를 보면요, 이 모든 보복 운전들 왜 일어납니까?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데도 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미디어들, 매스컴들 모두 일어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분노하는 것들이에요. 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박명수가 TV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참을 입이 새기면 호구된다. 이걸 사람들이 막 맞아 지금 그런 세상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라도 참아라. 세상은 뭐래요? 참을 입이 3번 잡으면 호구되니까 참지 마. 너를 보여줘. 왜 무시당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시당하면 지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주는 거예요. 너를 보여라. 쇼를 해라. 너를 보여줘. 너를 드러내야 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닌 것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가르치셨던 것, 그것을 먼저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를 먼저 선별하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 너희들도 삼아야 된다. 근데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 먼저 너희들이 그렇게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도 하셨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삶을 2가지를 하셨다는 걸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땡 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지신 후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몸소 먼저 그렇게 행해 보이셨어요. 제자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먼저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 근데 제자의 특징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제자는요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율법 의식과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더욱더 나눌 때, 내 삶가운데 사랑이 더 표현될 때 나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아셔야 돼요. 근데 난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 가지는 힘이에요. 근데 꼭 들추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되는 사실을 다 자꾸 들춰요. 허물을 들춰요. 저 사람이 근데 혹시 그거 알아? 몰라도 돼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혹시 그거 알아? 좋은 일이면 알려주셔도 돼요. 글쎄 누가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그래? 근데 너 그거 알아?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추다 보니까 몰라도 될 걸.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들추는 겁니다. 과거를 들추는 겁니다. 또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받은 너희는 구원을 받은 너희는 이제는 너희들의 산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제자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세워주고 이로 살아가도록 드려지는 그 제자 기대되어집니다. 제자반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이 성남 지역을 제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전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제자들,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를 물들이려고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갖가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물들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물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부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영안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의 모습,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은 내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끝까지 쫓을 수 있는 십자가 길 위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제자된 삶을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소원하옵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라는 뒤에 숨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좋게 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우리 뒤에 숨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와 1:1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이 죄인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하셨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자인지 하나님 1:1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체험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교사님께 박수 한번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정말로 무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진짜로 좋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다 묻고 따르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 천국,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들,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은 진짜로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저는 모르겠다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어요. 인간인 제가 누구에게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사람들인데 각자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는가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서남목자교회에 10,000명의 사람들 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등록교인은 4,000명밖에 안 된대요. 문 앞에서 오늘 유기성 목사님 설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설교 아니고 돌아간답니다. 자기 만족적 신앙이고 기독교를 유희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헌신과 삶이 없으면서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계시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영혼 바르게 보게 해주시니 주 앞에서 나는 우병이어 기적을 따라다니는 무리인가 아니면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제자인가 정직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 영혼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적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제자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성남초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주님 따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알면은 귀한 제자들을 이루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나의 인생의 끝이 있고 죽은 위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 따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진지한 마음으로 열악하여 주셔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를 살아 저희를 믿어주도록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사명을 붙들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를 되어주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저에게도 귀한 말씀을 교회에 적합하고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들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며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 공동체 되어지도록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봉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쉽게 안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배하러 말씀 따라서 뭐 들으러 귀 즐겁게 하려고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삶을 헌신하지 않고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원하지 않아요. 9시에 드리겠는데 9시 모이는 분들 정도만 데리고 목회해도 저는 기뻐요. 네, 주 앞에 헌신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로도 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또 주님 앞에 진지한 신앙의 출발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참 제자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반 졸업식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송가 45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안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를 생각할 때에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우측에 다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오셨나요? 다 오셨나요? 네, 예배 섬기시느라고 권보영 직분은 빼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김지원, 나혜원, 배경화, 배은숙, 여홍래, 이용수, 이혜경, 임동현, 장명희, 장지훈 집사님 오늘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9시에 드리고 가셨고요. 장하나, 정현아, 그리고 김희진, 최규성, 한승희, 홍명호, 이영수 집사님 다 나오셨죠?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분들이 1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가, 또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은 목회자인 저와 함께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1년 반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제자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겠다는 서약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이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왕 되셔야 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사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주일에 하루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죽겠다는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18분들께서 장지훈 집사님께서 잠깐 바쁘셔서 회사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으셔서요. 좀 특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다. 가셨는데 여기 계신 18분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벼운 십자가 하나 골라서 제가 이 정도만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차원의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뜻,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 영광에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여러분이 주 앞에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살면 여러분은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다시 얻게 될 것이고 인자가 마지막 날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렇게 귀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제자의 삶은 제가 수료증을 쓸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여보 사지 말어 안 사야 되겠어.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끝이 없어. 평생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 따르는 삶인데 수료증은 어울리지 않아. 대신에 십자가 목걸이 좀 사다 주세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 생명 다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이제는 이 짧은 생명, 이 잠시의 삶, 나를 위해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짧은 인생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는 무엇이라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도록 오늘 십자가를 목에 걸고 진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제자반을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제자반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성도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훈련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삶을 드리고 정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주님을 따르는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는 아버지 제자로 끝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에 심장이 들어있사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배운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배우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주님을 닮아하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참된 제자가 없어진 이때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본분을 아버지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제자들 주님 만드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주셔서 더욱더 충만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내도록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들 되어지기로 결단하고 1년 반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며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 앞에 마음을 곁들이며 자기를 꺾고 순종하며 지난 시간을 보내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는 여전히 더 빚어져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주여 더 많이 만져주시고 비록 교회의 제자 훈련은 끝났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다루심을 받고 성령과 말씀의 다루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제자반 졸업생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들 영혼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반 수료증 대신에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걸어드리고 정말 좋은 책들인데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도 있고 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귀한 도움이 되는 분들의 책인데 같이 그 책을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먼저 오셔서
점점 뒤로 가셔야 그리고 이분들에게 정말로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조금 사회적인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의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김은숙 집사님 간증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김은숙 집사님, 그 다음에 백영화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간단한 간증 짧게 해주시고 쓴 거 그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반 찬양하고 우리 제자반 졸업식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 먼저 오실래요? 네, 오셔서 제가 받은 간단히 나눴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제자반을 마치면서 함께 모여 얼굴 보고 서로 서먹하면서 어느 정도 친근함으로 그 사이에 변하고 바뀐 제자반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 누군지도 모르게 지나쳤던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처음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자반을 하면서 정말 못됐고 나쁘고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나의 마음에 생각에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내가 아닌 주님 사랑에 목말라 그 사랑 감사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알게 됨에 감사하고 일상의 평안함에 젖어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큰 것이 아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 있음을 새삼 느끼고 불평과 수근수근의 말들이 아닌 말의 아낌 또한 생각해보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눈과 귀 그리고 입과 마음의 순전함과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 게을리지 않은 것을 다시금 결심하고 기도와 찬송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맞추고 기도로 아뢰며 간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전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일깨움을 사랑을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제자반을 마치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은 제자반이었습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시며 살아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양식을 먹으며 한층 성장한 제가 되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나약함과 교만이 드러나 보이게 하시고 제 자신이 이기적이었던 마음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내려놓음과 사랑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늪에 빠져 허우적댈 힘조차 없었던 저에게 척하고 두 손 내밀어 주신 주님, 그게 벌써 8년 전이었답니다. 아니 훨씬 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건 중학교 시절이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늘 원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늘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헛헛함은
하늘을 보며 물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슴치며 아파하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를 사용하신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저를 어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려 하셨는지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며 손을 척 내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그저 감사뿐입니다. 너무 먼 길을 돌아서 이제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매일 눈을 뜨고 감는 것이 신명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얼마나 축복받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 불순종하면 궁뎅이 따끔하게 팡팡 때려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손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사랑의 깊이를 맛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작은 예수가 되는 삶, 이 기쁨과 설레임과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큰 의미가 많이 있는 거 저희가 다 나눌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제자반이 특송을 준비하셨는데 정말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이 가사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특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1년 반 동안 제가 중간에 아파서 2개월, 3개월 쉬기도 하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귀하게 끝까지 참석하셔서 제자반 졸업하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이분들한테 격려를 이제 노래가 아셨지만 우리 연재가 이제 내일 모레죠? 맞죠? 내일 모레 군대를 갑니다. 임동현 집사 내일이죠? 23일 날 임동현 집사님 자제인데 오늘 22일이죠. 앞에 나와요. 네, 머리를 벌써 깎고 왔네요. 네, 축복해요. 네, 군대 보내는 부모님 마음도 어떨지. 예, 네, 이름만 연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일 입대합니다. 공군으로 입대하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드림스 프리스를 통해 우리 교회로 오게 된 주영자매라고 있어요. 그 주영자매 남자친구가 입대를 해요. 근데 내일 똑같이 입대해요. 내일 똑같이 공군으로 입대해요. 같이 또 진주로 입대해요. 근데 이 형제가 우리 교회가 오고 싶어서 지난 목요일에 예배를 왔었어요. 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같은 기수로 들어갈까 하는 계획하시고 있을 줄 알고 여튼 외롭지 않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현재 어떻게 교회 인사 입대 소감?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동안 진짜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또 가서 주일에 꼭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오늘 말씀처럼 제자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죠. 진짜로 주님 군대에 들어가서 주님의 길 걷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모두가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그때에 우리 현재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고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외롭고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 돌아오시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연재에 기도합시다.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 아들 건강하게 영육간에 제대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 연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에 귀한 연재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연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이 아들 위에 함께 하셨으니 이 아들에게 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기쁨을 하시고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외로운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귀한 은혜 내리도록 도와주셔서 영광의 성장하고 장성한 문화를 일어나 제대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제대의 모든 장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내 아버지 이야기 됐으니 예배를 잘 마치고 하나님 비전과 소망을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보고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영을 닦아오니 아버지의 갈대상장의 모세를 아버지 나를 가게 부탁했던 부모의 마음처럼 아버지 이 아들을 주님의 영이 닦합니다. 다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기는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군입대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배우고 정말 알게 된 그 예수의 삶을 군대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군대가 이 아들에게 해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입대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이 아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갈대상자의 모세처럼 나일강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신 그 모세의 갈대상자처럼 하나님 연지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이 아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연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요. 무릎 꿇을래? 그리고 목사님 머리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해 줄게. 내가 이 시간 사랑하는 연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연재를 위해 기도하더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여 그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한다는 것처럼 주님이 아들 속에 있는 주님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과 복된 것들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에 가는 귀한 아들 되어주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마음의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이 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애굽과 흡수와 스바를 승량물로 솔량물로 주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부어주시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주님 사랑 많이 받고 돌아오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주님이 아들과 동행하시며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교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연재위에서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고 한번 하면서 우리 안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여 나타나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많이 축복 당신을 통하여 세상을 떠나니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연재를 통하여 연재를 통하 내가 변하니 연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이 변하니 연재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세까지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한 다음에 두 번 부르고 이명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므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제자리에 계시지 마시고요. 찬양하시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외로운 길, 힘든 길, 험난한 길, 고난한 길, 두려운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슴 아픈 사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 그릇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길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난과 역경, 한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길 위에 있는 영혼들을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간다는 생각 믿게 하시고 십자가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 위에서 주님의 것을 누리며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청소의 성도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는 십자가 길을 가겠노라. 주님이 가신 그 길 가겠노라.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주님께서 근무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이제는 시작하는 모든 제자만 위에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단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살아가는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